샬롬. 오늘은 사도행전 제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자유인들의 회당에서 변론할 때 자유인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공회 앞으로 끌어다 세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셨습니다. 그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말한 내용을 내가 말했느냐고. 대제사장의 신문에 스데반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본문과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살펴보며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는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냐고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는 스데반이 답변을 합니다. 본문 2절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 부형이라고 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는 높으시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레는 왕녀, 여왕이라는 뜻이고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후로부터는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호칭하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영광, 글로리. 그렇죠? 영화로우시고 그 찬란한 빛이신 하나님.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페르시아만 쪽으로 위치해 있는 바벨론과 우르 지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31절과 32절에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문 3절은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사역에 사용하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훈련하여 생명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성도 중에서 택하여 세웁니다.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예배자, 예배 봉사자 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 중에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은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로봇처럼 어떤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고 창세기 2장 7절은 그렇게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복이지요. 복입니다. 왜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분리되었어요. 죽었다고 해요. 사망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본문 4절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이죠, 거기서는 하란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너희가 사는 이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렇죠? 스데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12장 4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을 수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란을 떠날 때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가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5절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는 내 아비집과 친척과 본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만약에 내가 가면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자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다, 복의 통로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도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나? 천사를 통해서 안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그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존귀한 그런 신분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은요 75세 떠날 때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75세였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저 엘리에셀 몸종이었어요. 저 사람이나 내 아들로 그냥 삼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깜깜한 밤에 저 하늘의 별들 좀 봐라. 내가 저 별 수를 셀 수 있나 세어봐라. 셀 수 없죠. 이전에 아프리카에 저 마사이 부족 사는 그 정글 속에 밀림 속에 가보니까 밤에 깜깜한 그 밤에 하늘의 별이 막 금방 쏟아지는 것 같아요. 왜? 공해가 없으니까 그 하늘에 있는 별이 얼마나 반짝이고 아름답고 곧 쏟아질 것처럼 그런데 하늘에 그냥 꽉 차여 있어요, 별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야,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에 있는 별을 좀 셀 수 있나 세어봐라. 셀 수 없잖아요. 저 별처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많아질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히브리인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세우셨어요. 본문 8절 보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표피를 베는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 해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이스라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한 가지는 몸에 가지고 있는 할례의 표징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만
이스라엘로 인정을 받아요. 신약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고 이것은 거듭남의 은혜 사건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물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 세례는 교회 회중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룩한 예식이죠. 그리고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약 성도가 가지고 있는 표징과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순전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삼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착각이거나 아니면 자기 방어적인 모순적인 신념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요 근래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모든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록